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얼굴들 보니 너무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데요.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만큼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찬양 함께 부를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형제님들만 함께 찬양해 볼게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자매님들이요.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님께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님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약히 무너져 있을 때, 나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우리 악기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엇 향해, 나는 어디로 무엇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여기 서 있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말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안에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 안에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 안에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우상들 또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서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것을 다시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삶을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원동력이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을 강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해 오진 않았을까 하고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청년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렸고 나의 계획과 유익을 먼저 구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공동체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취업과 진로, 또 학업과 인간관계 등 수많은 선택과 고민 앞에 서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새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열정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송지석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찬양팀, 임원들, 리더들, 또 예배를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 다니엘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묻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그릇을 가지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또 감기도 요새 좀 유행하는 것 같은데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4장까지 살펴본 내용에 이어서 오늘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 1절에서 7절 읽은 것과 같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자기의 귀족들 100명을 위하여서 이제 잔치를 1000명을 위하여서 이제 큰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볼 때 나왔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벨사살 왕이 즉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다가 이제 흥에 겨워서 이제 여기 부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친은 아니고 혈족적으로는 외할아버지인데 이제 전임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을 좀 가지고 와라. 그것으로 우리가 좀 술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술 그릇에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금 그릇에다가 술을 먹으면서 이제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벨사살 왕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자기가 보이는 맞은편 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이제 석회벽에 이제 글을 쓰는 장면이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것이죠. 뒤에도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갈대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와서 그 글자가 무엇인지 읽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패턴이 이제 다니엘서의 패턴이 보이시잖아요.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는데 왕의 어머니, 왕비라고 나오는데 왕의 어머니가 이제 그의 전임 왕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그를 불러서
그에게 그 글을 읽고 해석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벨사살 왕이 경험한 이 사건이 정확하게 이제 세 가지 시점, 이 시점이 어떠한 시점이었는지 이제 바벨론 왕궁 내에서의 시점, 그리고 바벨론 성 밖의 시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시점, 이게 각각 이제 연결이 돼서 이것을 통하여서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건이 어떠한 경위와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또한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손이신데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그러한 일이 나타난 때가 정확히 언제냐면요, 왕국 내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찬양할 바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물건이 죄를 짓는데 사용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4장에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고 잔인하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그 놀라우심, 능력, 지혜 이런 걸 드러내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4장에 그 온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전의 왕, 벨사살 왕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 조서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히 그것이 제국의 공식 문서였으니까 이 벨사살 왕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글자를 읽고 그 글자에 대해서 해석해달라고 다니엘을 불렀을 때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행하냐면요, 다니엘서 5장 14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들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던데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그냥 들은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 아닙니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신이 다니엘과 함께하여서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말든지 나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내가 들었을 뿐이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결코 믿음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귀신들이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고 구원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격적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이제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벨사살 왕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들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과 전혀 다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니엘 4장 9절입니다.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내가 안다.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너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새로 세워진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내가 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하기 위하여서 왕 앞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벨사살 왕이 하고 있는 행동, 그가 보이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것인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24절에 보십시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당신은 그냥 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지만
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은 당신의 선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당신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이미 벨사살 왕에게 판결이 내려졌다. 다니엘이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 판결문입니다. 이제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갑자기 글씨를 썼는데 그 판결물이 5장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 개의 동사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메네는 셈을 세다, 테겔은 무게를 달다, 바르신은 이제 베레스의 복수형인데요. 우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아람어에서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엇이냐면요, 이미 메네 계산이 끝났다. 이 벨사살 왕과 당신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여기는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 계산은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셨는데 모자라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어서 버리실 것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세 개의 동사가 하나님이 바벨론과 또한 그 바벨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모두가 이 세 가지 동사 모두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미래의 날들, 이제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날들이 계수되었다.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 바벨론이 이미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고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세와 그의 나라를 쪼개어서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메네, 데겔, 베레스, 우바르신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해석을 해주고 그 왕이 선언한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가, 세 번째에 달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판결문대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 바사 왕국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그 저녁에 침략을 당하여서 그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것이 역사상으로 보면 주전 53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전 539년에 일어난 일. 근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상을 통하여서 벽에 글씨를 쓰는 일이 있고, 갑자기 어디서 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왕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53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바벨론 왕궁, 바벨론 성 바깥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벨사살 왕이 그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본 것이 잔치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근데 사실은 이 바벨론의 지금 상황은 절대 잔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년 6개월 전부터 페르시아 군대가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서 바깥에서 계속 그 성을 에워싸고 시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역사 지금도 이렇게 발굴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 당시 고대 주전 506세기에 바벨론 성읍의 바벨론 수도 성벽의 높이가 107m, 17m가 아니라 107m였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성벽의 두께가 26m.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 넓어서 그 안에서 식량을 자급자급 할 수 있을 정도였고, 그 성 가운데는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고 있어서 사람과 동물에게 먹일 모든 식수, 농사를 짓는데 물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교만이, 이 밖에서 지금 2년 6개월 동안 페르시아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고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벨사사랑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야, 그 헛된 시도, 그거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결국 실패로 돌아갈 거야. 이 성을 누가 함락시킬 수 있단 말이야.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죠. 오히려 그래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잔치를 일으켜서 잔치를 일으켜서 자신이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흥겨움에 그가 선을 넘어버렸죠. 그 흥겨움에 무엇을 지시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신들이 술을 먹는 그릇으로 사용하게끔 하였다. 하나님을, 벨사살 왕의 과신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선왕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통하여 주셨던 교훈은 그가 철저히 무시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할 때 그에게 심판하셨습니까? 바벨론 성을 보고 이 성읍은 내가 건설하고 내가 세운 이 성읍이다. 자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짐승과 같이 바깥으로 쫓겨나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손톱이 자라서 독수리와 같이 되는,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사람의 이성이 없이 바깥에서 살아야 했던,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7대가 지나고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사람의 총명이 나에게 돌아온지라.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교훈, 선대왕에 있었던 그 왕의 교훈, 조문을 통하여서 이 그 온 제국에 준 그 모든 조약을 통하여서, 그 안내문을 통하여서 알려진 그 모든 것들을 벨사사랑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 군대가 계속해서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다가 인위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의 흐름을 바꾸어서 이제 물이 흐르지 않는 그 벽면 밑으로 군사들을 들여보내서 이제 순식간에 바벨론 성이 점령되고 벨사살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만이, 그의 교만이 막을 수 있었던 그 일을 막지 못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그의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필요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누가 이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냐, 자만하고 교만할 그때,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겼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에 곧 언제나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의 날이, 여기 주의 날이라는 것이 심판의 날입니다. 구약에서 욤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벨사살 왕이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의 제국을 나누어서 페르시아 군대에게 넘겨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벨사살 왕이 겪은 이 일이 주전 539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39년에서 1년이 지난
53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그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이제 그의 예루살렘으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가 끝나는 1년 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이뤄낸 것이죠. 1차 다니엘과 새 친구가 포로로 1차 포로기 때 끌려온 지 66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70년이 이제 곧 끝나갈 그 시기였던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제 다음 해가 되면 이제 나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가 된 것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포로 정책은 바벨론과 달랐습니다. 포로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곳으로 돌아가게 했죠. 그래서 이제 포로기가 끝나게 되는데 포로기를 1년 남겨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지가 이 사건을 통하여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가 누가 읽으라고 기록됐습니까? 바벨론 사람들 읽으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니면 페르시아 사람들 읽으라고 기록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읽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들이 알고도 그것을 무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벨사살 왕이 그의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알고도 인정하지 않고 술판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던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과 같이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한 것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이제 포로기를 1년 남겨두고 이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그들이 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자신들을 벨사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밤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왕궁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다니엘서 본문에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부친이었다, 다니엘이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 번, 11절에 2번, 18절에 한 번. 그리고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표현,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부친, 당신의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당신이 분명히 알면서도 왜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 않았냐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의 아버지이시죠. 우리가 GBS의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다니엘이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당신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울분,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그 눈물, 자신이 대변하여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한 민족이 다시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전의 4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다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과 같이 그들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다니엘 5장은 다니엘서 4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4장과 정확하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복음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반대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스스로 목을 곧게 하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난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실 때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죠.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기를 1년 남겨두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경고는 역사 속에서 계속 메아리쳐 올리다가 결국 갈보리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반역하면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을 경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것 아닙니까? 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경고이자 죄인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이 생명의 결정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어느 편을 택할지 지금 이 순간에 택하라.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체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사용돼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증거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만드신 그릇을 죄로 더럽히고 죄악된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분의 징계하시는 진노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면에 글씨를 적었을 때가 언제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거룩한 그릇을 우상을 숭배하고 술을 마시는 거룩하지 못한 것에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반역해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해도 그 대가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돌아오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결코 나를 벌하지 않으실 거라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죄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가장 극악한 죄악이며 성경의 진리와 무관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결국 다니엘의 시대에 포로로 죄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상을 숭배한 죄악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의 사건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방심하지 말아라. 방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너희에게 임할지 모르니 너희는 방심하지 말아라. 방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벨사살 왕이 크고 높고 견고한 성읍 안에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 어떤 성벽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제도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결국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무게를 달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이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계산되었고 무게를 달아보았고 그것이 부족함으로 드러나 반으로 쪼개어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벨사살 왕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심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그 죄악에서 벗어나라. 그 악인들의 죄악에 너희가 참여하지 말아라. 그 끝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겸고에, 그 사랑의 음성에 오늘도 귀 기울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지 날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며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자신들을 낮추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 죄악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참여하며 죄악의 길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진솔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시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찬양의 나라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유의 주 예수 복되신 구세주 찬양해.
없습니다. 주의 끝이 없네. 온 만물아 크게 선포하라 그 이름. 큰 소리 높여 찬양해 만왕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우의 주 예수. 온 세상 다스리네. 그 영광 다 찬양해 만왕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우의 설림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어린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묵묵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에 교회가 아름답고 깔끔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요. 거기서 끊으셨군요. 예, 뒤에 이렇게 전후, 이렇게 전중후 이거 있는데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1, 2부 예배 때 있으니까 보십시오. 어쨌든 날씨가 더운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10분이나 참석하셔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였는데도 우리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애써주신 우리 청년들 감사하고 다음 기회 될 때는 우리 같이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서 내주감아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매네 대겔 우바르신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리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